연불 감옥록 몇 가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나는 이 험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연불을 청성을 다해서 몰두했던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한 연불을 하고 잠시 후에 세상이 온통 금빛으로 변하는 듯 휘황찬란한 경계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세상에 미련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굉장히 슬퍼하면서 괴로워하고 마음 그렇게 하다가 무엇인가 내면에서 뭔가 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연불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해서 그런 경계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는 금색 찬란한 아미타 부처님이 성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거대하게 나타났는데 당시에 장엄한 모습은 정말로 말로는 필설로는 제대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내 오른쪽 위에서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오른손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고 극락성중들을 대동하시고 장엄하게 나타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나는 미처 예배 드릴 사이도 못하고 그냥 공손하게 합장한 채로 연불을 계속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내가 합장을 한 상태로 계속 쉼없이 연불하는 내가 내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일심연불은 그저 극락 왕생만을 위한 건 줄 알았을 뿐인데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극락을 체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심으로 연불하는 삶이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문품이나 이런 데 보면 큰 재난이나 병교를 만나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감흥하셔서 가피를 내려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했는데 이거 그러고도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걸 경험해 보니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입니다. 내가 3년 전에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글쎄 갑자기 뜬금없이 폐암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3기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기라고 해서 얼마나 살 수 있냐고 물어보니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 말을 듣고 보니 분하고 억울함에 미칠 것 같은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멀쩡한 사람한테 갑자기 폐암 3기고 6개월에서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니 그래서 3, 4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완전 멘붕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이런 문구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인데 사람이 죽음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빨리 죽는가 늦게 죽는가 시간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가 100살 넘어가지고 살았다가 죽게 되면 그렇게 억울하게 말할 수는 없죠. 억울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되니까 그런 것 뿐이잖아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운명을 거역하면 끌려가게 되고 운명을 순응하면 업혀간다는 말이 또 있다 그럽니다. 그래 그런 말이 생각나는데 그렇게 그 생각을 고쳐먹으니까 욕심도 집착하는 것도 잦아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운명이 내가 이번에 1년 이내에 죽을 운명이라면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냥 순응하고 오히려 연불 열심히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나는 내가 한 연불 공부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아주 급박한 순간에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여 철저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여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한 연불 감옥록을 많이 보고 이런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때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걸 많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글을 많이 봤다는 거죠. 그때 위안이 좀 되죠.
근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연불 한번 해보는 거죠. 보면 틀림없이 위급하고 고난일 때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면 관세음보살께서 다 들어주신다 했으니, 그래서 목숨을 걸어놓고 연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으려는 사람은 살고 살려는 하는 사람은 죽는 법이다, 이걸 머릿속에 딱 갖고 연불을 아주 열심히 하게 되니까 꿈속에서도 내가 늘 날아다니는 꿈을 꿔요. 아주 좋은 저택에서 아주 멋있는 대리석 계단을 올라가게 되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부처님의 계신 곳으로 예배를 하며 기분이 아주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연불했더니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한번 갈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응한 사람은 업혀간다 그랬으니까 업혀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죽는 것에 대한 억울함도 눈 녹듯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죽을 때 되면 죽으면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편안해지더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밥도 먹게 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잘 진단을 받았는데 폐암 3기가 아니고 폐암 1기라는 약간의 오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도 안 받고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잘 살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친은 부심이 아주 깊어서 늘 극락의 왕성하기를 발언하고 경진원도 읽고 진원도 하고 사경도 해가면서 연불을 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모친에게 어머니 그렇게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오로지 부처님 명호만 부르라고 권했어요. 모친은 늘 다른 경전과 진언을 외우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 가목록 같은 책을 사가지고 어머니한테 보내드렸어요. 이 책에는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는 수행만으로 얻을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유익에 대해서 사람들이 체험한 내용을 이렇게 실어놓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책을 받으시고 어머니는 아주 기뻐하며 한시도 그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항상 읽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주 나에게 휴대전화를 걸어서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부처님께 맡겼고 이 책도 이제 다 이해했다. 그거 아주 기쁨에 넘치는 어조로 즐겁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안 사업의 파산으로 아주 큰 손해를 보고 모친을 모시고 있던 큰아들, 그러니까 내 형이 또 소송에 휘말렸어요. 또 그러다 보니 뭐 고부간의 관계는 좋았겠어요. 고부관계도 좋지 않은 등 대인관계와 사업의 압력과 타격으로 인해서 모친의 마음은 장기간 답답하고 마음이 항상 울적해 우울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노출되다 보면, 지속되다 보면 몸이 이제 탈이 나죠. B형 간염에 걸리셨어요. B형 간염은 이게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염될까 봐 음식을 가족들과 따로 드셔야 했습니다. 또 어려운 가정 집안 사정으로 2달 동안만 약을 사서 드시고 더 이상 치료를 계속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고 말면 말겠다고 노인네들 그렇게 하는 분들 많잖아요. 모친은 막내인 저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소연을 하셨고, 나는 전화 속에서 모친을 위로해드리며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전심전력으로 연불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친은 잘 견뎌내셨는데 세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연불하셨으며 틈만 나면 연불 가목록을 읽으시면서 연불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이셨어요. 이때 모친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연물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모친이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흰색 가운 옷을 입은 의사가 3명이 모친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친은 팔을 뻗고 있었는데
무슨 알 수 있는 죽음의 액체가 팔 아래로 천천히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옆에 있던 의사 3명 가운데 어떤 의사는 쓴 의료용 기구를 깨끗이 씻고 있었고, 급속의 광경은 너무나 뚜렷하고 생생하게 보였고 기분이 아주 좋으셨다 그래요. 그 의사들이 치료가 다 끝나고 이제 꿈을 잠에서 깨어난 모친은 몹시 기뻐하며 틀림없이 불불사님들이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정말로 나중에 가서 2번이나 검사를 했어요. 신기하게도 약 1번도 안 먹었는데 그 B형 간염병이 그냥 완치된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모친은 늘 불법을 믿고 염불하며 깨달은 바와 가뭄으로써 일체 자기가 아는 모든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불교를 믿고 불법을 배우고 염불하여 같이 큰 극락세계에 같이 갈 것을 적극 권장하셨던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